할렐루야. 설 명절을 지나고 오셔서 그런지 오늘 여러분들 얼굴이 유난히 더 밝고 기름진 것 같아요. 잘 잡수셔서 그런지. 자,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당신은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더 많이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말씀 첫 마디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샤마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서에는 특별히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릴 적부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 듣고 새기고 명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이 세상에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스스로 계신 분,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너와 내 자손들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날이 장구하고 네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게 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샤마 이스라엘, 정말 이스라엘아 들어라.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믿음의 생활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가축과 새끼들이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놓으시고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꾸어줄지언정 꿇어가지 아니할 것이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앞서가고 뒤따라가지 않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고 네 날이 장구하게 되고 네가 복을 받고 잘 되고 번성하게 되는 길이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무슨 일이나 마음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사람은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내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세상에 살다 보면 늘 마음이 복잡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마음밭도 4가지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길바닥 같은 마음도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고 아가시아 밭 같은 그런 마음도 있고 잘 다듬어진 옥토 같은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길바닥처럼 그저 반질반질하고 딱딱하고 굳어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니면서 짓밟아 놓은 그런 것처럼 마음이 아주 그냥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길바닥 같은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처럼 거칠어서 아무것도 쓸 수 없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온갖 염려, 근심, 걱정, 잡념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아가시아가 모든 그냥 밭을 뒤덮어버리듯이 우리 마음이 복잡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옥토 같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을 닮은 정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집을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가면 제일 먼저 정원수를 어떻게 따듬어 놨는지, 화초를 어떻게 가꾸어 놨는지, 어떻게 정리정돈이 되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정원이 들어가면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가꾸어지고 화초 하나도 정성껏 가꾸어지고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는 이런 걸 보면 이 집 주인이, 이 집 주인의 마음이 이 정원하고 닮아 있구나, 그걸 느껴요. 정원의 잡초가 무성하고 마당에 별의별 게 다 흩어져 날아다니고 화분에 잡초가 나고 화분이 있어도 죽어가지고 삐썩 말라있고 이러면 이 집 주인의 마음도 이 비슷하게 돼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굉장히 교회 마당에 탁 들어가면 정원을 될 수 있으면 좀 아름답게, 그리고 본당 계단 올라가는데도 그냥 계단만 두지 않고 항상 화분을 갖다 놓고 내 손수 꽃을 사다가 꽃을 심고 물을 주고, 그러면서 부교육자들에게도 제발 좀 돌아보면서 말라 있으면 물 좀 주고, 잡초가 나 있으면 좀 뽑아버리고 좀 다듬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벌써 마당에 들어오면서 은혜를 받고 들어올 수 있도록
강단에도 화분 하나, 저는 사실은 내가 옛날에 목회할 때 심정으로 지금 이 화초를 올려놓는 거예요. 저는 어느 화원에든지 꽃집에 가든지 가서 유심히 들어보고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있으면 저거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갖다 놔야 되겠다.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 벌써 이 분위기 자체가 딱 들어오면 마음이 그냥 확 열리고,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늘 제발 좀 화분 하나도 지나쳐 보지 말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말랐으면 물도 주고, 꽃이 시들었으면 또 새 꽃을 사다 심더라도 어찌든지 정성을 좀 쏟아 부으라고 그렇게 부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좌우로 치우치고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원래 외통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은 매우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처녀 총각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도 오직 한 사람을 놓고 사랑해야지, 오만 대 끌떡거리고 관심을 다른 데 두고 그러면 그걸 바람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고 질투도 없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마음이 산만하고 흩어지기 쉬우니까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 보고 저 사람은 입지적인 인물이다. 왜 그럴까요? 입지라는 건 설립자의 뜻지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뜻을 세우고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올려놨던 음식은 나는 절대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음의 뜻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삼엄하게 내린 가운데도 그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고 노할 수 있었던 게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돼요. 모든 게 다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집에 가서도 어울리고 노름판에 가서도 어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성도라는 말은 나는 이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뜻을 세우고 선명하고 고상한 뜻을 세우고 살아야지 아무런 뜻도 없이 감도 없이 생각도 개념도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힘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곳에 힘을 쓰고 나면 우리 몸이랑은 항상 제한이 있어요. 엉뚱한 곳에 헛힘을 쓰고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나면 정작 해야 될 일에는 에너지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이 1시간 예배를 위해서 벌써 목요일, 금요일, 2, 3일 전부터 주일 예배 거기에다가 관심을 탁 집중해서 그 주일 1시간 그 예배를 정성껏 잘 드리려고 하면 벌써 토요일은 온종일토록 내 마음이 예배 전에 나가는 마음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컨디션 조절을 해서 어쩌든지 예배 1시간을 잘 드리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마음 둘 곳이 너무 많고 신경 쓰는 곳이 너무 많고 아이들도 마음에 집중이 되지 않으면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예배 시간이 성도들이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사연으로 그냥 마음이 복잡하고 눈동자가 풀어지고 얼굴이 그냥 누렇게 떠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 벌써 이게 산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그냥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교회 가면 어른들이 아주 어려운 말로 세 가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자세를 얘기하면서 정시 똑바로 봐라, 정좌 똑바로 앉아라, 그리고 정청 귀를 열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라. 어릴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붙여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엔 목숨이라는 게 하나 더 붙었어요. 여러분 목숨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목회에 성공한 목회자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목회에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전도에 목숨을 걸고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고 목회 사역에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은 오직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있는 목숨이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무슨 일이나 목숨 걸고 하는 사람, 그 제일 무서운 사람. 기도를 해도 정말 무서운 사람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그건 아무도 못 말려요. 김해 가면은 자동차 정비 공장이 하나 있는데 간판이 아주 특이해요. 100% 정비센터, 100% 정비센터라고 그러나 그 이름의 뜻이 뭐냐고 물었더니 첫째는 100% 완벽하게 정비를 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페셔널하게 전문적으로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고객 졸도가 있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라는 주인의 마음이 담긴 간판이다. 여러분 이 정신을 집중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100%를 요구하십니다. 100% 마음을 다하고 100% 마음의 뜻을 정하고 100% 힘을 다하고 100%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무슨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그렇게 흥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찾고 특별히 어머니를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를 만나보면, 부모님을 만나보면 정말 자녀를 위해서 진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오직 나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는 그 부모님 사랑, 그 진정성을 그 부모님에게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고는 마음의 진정성이 느껴지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사랑이 담겨 있고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 뵙고 나면 마음이 위로를 받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부모님을 만나고 나면 한없이 마음이 푸근해지고 기뻐지는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어디다가 효도할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고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밝아져야 돼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근성으로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28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아주 우수민족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뭘까요? 노벨 평화상 통계를 보면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300명 가운데 93명이 유대인이다.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그들이 노벨상의 30%를 차지하고 세계적인 지도자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1천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미국 사회에 유명한 변호사, 의사, 교수, 최고의 엘리트, 미국 사회 주류를 형성하고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어려서부터 날마다 들으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대로 믿고 행하고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평생 예수를 믿었으면 신앙생활도 이제는 우리가 프로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아마추어처럼 삐벅거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70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였더니 자기 하나님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양치는 들판, 일터, 현장, 필드에서 눈여겨보시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스카웃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 말씀. 새끼 딸린 젖먹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 맹수가 와서 양의 새끼를 입에 물고 가면 기어코 목숨 걸고 달려가서 그 입에서 사자 새끼를 빼앗고 사자를 쳐서 죽이는 이런 아주 맹렬하게 맹수하고도 맞붙어서 목숨 걸고 양의 새끼를 구해내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스카웃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으로 양들을 지켰다 그랬어요. 마음의 완전함, 이게 뭐예요? 100% 마음으로 온전히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그의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다윗은 그 시대에 필기 도구도 없고 종이도 없던 시대에 시편을 무려 73편이나 그는 시를 써서 남겼고 음악 학원을 다닌 일도 없는데 그는 뮤직 테라피, 즉 음악 치료를 통해서 사울왕의 정신병을 치료할 정도로 그는 능숙한 악기 연주자였다는 거. 양 한 마리를 지켜도 목숨을 걸고 지키고 막강한 리더십으로 천하를 다스렸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예수 믿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집중해야 되고 하나를 맡기면 10가지를 할 줄 아는 이런 능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쉐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을 듣는 것을 훈련받고 죽을 때도 쉐마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면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쉐마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삶의 모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일평생 그들은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무덥다고 피곤하다고 춥다고 바쁘다고 힘든다고 핑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내가 그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갈렙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름으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고 인류 구속 사업을 완수하는 순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서울의 온누리 교회의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소천하셨을 때 조문객들이 하루에 1700명 정도 조문을 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조문객이 대통령이 와서 그 하용조 목사님 조문을 하고 돌아갔다. 그게 아주 화제가 됐어요. 그것을 보고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럽디다. 우리 집안도 초상이 나면 대통령이 문상으로 올 정도로 명문 가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던 말씀. 그래서 그들은 유난히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 열심을 내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의 나침판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